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거룩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하였지요. 이 호세아 말씀과 아모스 말씀을 같이 묶어 연이어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예언서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서신의 공통점으로 연이어 호세아 말씀과 아모스 말씀을 같이 이어서 묵상하면 그 공통점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선지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같았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요, 같은 시대를 산 선지자로 또 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토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가장 최고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영토, 경제력,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가장 탄탄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아모스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변 나라들의 어떤 증언자들을 초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주민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로 가서 그들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지은 죄 혹은 너희들의 위정자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게 하라.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한 이방 백성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포악한 일이었다. 그걸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즉 사마리아 성에 자양되어지는 죄악의 문제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하였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는 죄악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땅에 일어나는 이 죄악의 문제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도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악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 그들이 죄의 오염 속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나라, 그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각한 죄에 오염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조상들이 입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었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세상과의 구별은 점점 없어지고 모호해지고 세상과 그들의 삶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라.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거룩이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 여러분의 생각에 거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글 국어에서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요, 갈라놓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초자연적 존재인 천사 스랍의 말을 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다라는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최상급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의 강조 기법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야훼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이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을 때만,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신을 닮은 자녀들을 좋아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악한 마귀를 닮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모조품 같은 성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동호회 활동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이런 모습들은 다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룩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만큼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의 그 평상시의 삶,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와 일상의 삶을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종교생활로 생각하고 또 해석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물음은요,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 줄을 다 끊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을 떠나라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역사는 성별된 사람만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공고의 길에 있든지 어떤 환난의 길에 있든지 어떤 걱정과 근심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성별된 길로 고고한 하나님의 영적 띠를 띠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7배나 뜨거운 풀물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별을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 싸우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모습과 말과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과 거룩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거룩을 위하여, 구별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을 위해서 싸울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거룩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 사랑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